두 가지 주제였거든요. 네. 첫 번째는 자신의 화를 다스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관대하게 있어야지 라고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계속 다스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해서 죽고 나면 다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네.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되뇌이거든요. 네. 그걸 왜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했을 것 같아요? 자기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라고도 생각했을 것 같고,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더 그런 어떤 힘듦이 있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저는 이게 아우렐리우스가 번뇌하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번뇌하고 좌절하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게 원래 명상록이 아니라 원래 제목은 자기 자신에게잖아요. 자기 자신한테 쓰는 글인 거죠. 근데 대부분의 자기 자신한테 쓰는 글은 일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쓰는 일기는 대부분 인물과 사건과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누구하고 무슨 일이 있었고 거기에서 있어서 나의 감정들, 생각들을 막 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거든요. 구체적인 사건이 없어요. 뭐만 있냐면 명령문과 잔소리만 있어요. 다그침만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이에요. 네, 지기님 오랜만에 1년 네. 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구독자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요? 네, 저도 한 명의 구독자로서 네. 언제 다시 나타나시려나. 그동안 많이 그 쉼의 기간을 가지셨잖아요. 그만큼 또 많이 무르익지 않으셨을까 기대를, 부담을 좀 드려봅니다. 네. 네, 오늘 즉 명상록인데요. 이 명상록을 만나게 된 계기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명상록을 만나게 된 계기는 제가 한 4년 전, 5년 전에 저희 작가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명상록 책을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 작가님이 런던 도서전에 갔다 와서 지기님이 생각이 났다라고 네. 하면서 책을 딱 주셨는데 원서로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죠. 우선 런던 도서전에서 저를 떠올리신 것도 감사하고 저를 원서를 술술 읽는 사람으로서 봐준 것도 너무 감사했죠. 근데 제 작가님한테 작가님 저는 원서를 술술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긴 한데 그랬더니 그래서 자기가 원서를 본대요. 한자 한자 천천히 읽을 수 있어서 한자 한자 천천히 읽으면서 이것을 새기려고 일부러 원서를 보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한테 그 메디테이션, 네. 아우렐리우스의 메디테이션 주시면서 이거를 한자 한자 천천히 보셔라. 그래서 네. 제가 드리는 거다. 네. 자기도 원서를 스스로 읽지 못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때 새벽 4시 반에 기상을 할 때였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정말 한자 한자 봤어요. 한자 한자 보면서 사전을 찾아보면서 봤는데 네. 한 일주일을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죠. 정말 쉽지 않구나. 뭐 이렇게 등장인물들이 많아. 이러면서 포기를 했죠. 그게 저와 명상록가의 첫 번째 만남이었고. 근데 어쨌든 저랑 되게 친한 작가님이니까 그거를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양한 판본을 봤어요. 그 다음에 읽은 거는 이제 초역본을 봤는데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잔소리가 많지? 이 잔소리가 나오는 맥락을 모르겠어. 근데 자꾸 나한테 뭘 하래. 뭐 이렇게 하래, 저렇게 하래. 고 도대체 읽어줄 수가 없다. 해서 그거 접었어요. 그 다음에는 뭐 명상록의 아우렐리우스의 말을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풀어서 떠먹여주는 그런 책을 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근데 이것이 도대체 아우렐리우스가 이야기한 것인지, 이 작가가 이야기한 것인지, 도대체 이 맥락에 맞는 것인지, 아우렐리우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얘기를 한 건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네. 너무 친절해. 그래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좀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책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좀 그것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 해설에만 좀 갇혀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없어지는 것 같아서 그것도 내 책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저만의 명상록을 다양하게 찾는 그런 과정이 좀 있었죠. 네. 그러다가 이 책을 만난 거예요. 그레고리 헬스의 명상록을. 이 책이 바로 제가 원하던 그 명상록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책을 만나기 위해서 그토록 다양한 명상록들을 읽어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가 영어 버전의 책을 읽는 책들의 종류가 있어요. 제가 공부하는 분야의 원서들을 읽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분야의 원서들을 읽을 수 있는 이유가 그 분야의 원서들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몇천 단어 정도만 알면은 그 분야의 원서는 읽을 수 있거든요. 대충 알아요. 그것들만 알면 대략 이제 내용이 이해가 돼요. 하지만 얘는 그런 책들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런 일반서는 잘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못 읽었지만 네. 한글본으로는 그에 못지않게 아주 하나하나 이렇게 와닿으면서 읽을 수 있었다는 게 있고요. 제가 이 판본이 좋았던 이유는 이게 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앞에는 이 그레고리 헤이스가 고전학자예요. 네. 이 사람이 해제를 쓴 게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해제들을 통해서 우선은 이 아우렐리우스의 개인적인 성장 발달 과정을 좀 볼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양반이 어떠한 삶을 살았구나, 어떠한 삶의 순간에서 이 책을 썼구나, 이 개인적인 생애를 알 수 있었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환경, 네. 그 시대 상황, 그리고 그때 당면한 뭐 고민들, 당면한 상황들,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고, 이 명상록이 또 스토아 학파라고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 네.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뭐 여기서 철학적 설명이나 이런 거를 제가 이 1,000원 가운데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이 스토아 학파가 어떤 식으로 이 사람한테 영향을 미쳤구나. 그리고 그 시대에 만연했던 스토아 학파는 어떤 학문적 배경을 네. 가지고 있구나. 이런 좀 전반적인 배경을 알게 됨으로써 입체적으로 좀 이해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고서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뒤에는 이제 명상록의 원전이 나오거든요. 이 배경을 이해한 가운데에 읽게 된 원전은 좀 많이 달랐어요. 저한테는. 네. 어떻게 달랐냐면 그 전에 제가 그 명상록에 읽어봤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는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진짜 팍팍하다. 네. 잔소리 왜 이렇게 많이 하냐. 이렇게 읽었는데 이 배경을 알고 난 다음에는 아우렐리우스의 그 세계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세계를 좀 얻었어요. 야. 그러니까 너무 감동이 있더라고요. 왜 이 책이 몇천 년간 살아남았는지 알겠다 싶었어요. 그 전에는 도대체 이 책들을 왜 보는 거야, 사람들은. 진짜 재미없다. 막 이랬는데. 네, 그 감동을 알게 된 게 배경을 알고 거기에서의 이 저자가 쓴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좀 위치에 가서 보게 되더라. 거기에서 오는 감동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된 거죠. 굉장히 그 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자의 배경도 매우 중요하군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또 고전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게 더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아우렐리우스의 세계를 좀 알게 됐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이 앞에 해제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28페이지에서 그러면 아우렐리우스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 사람은 황제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뭐 별로 문제가 고민이 있었을까? 황제인데 나라의 통치자이고 네. 뭐 워낙에 엘리트 코스에서 잘 자랐는데 큰 문제가 있었겠어? 라고 되게 피상적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여기에 황제는 이론적으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정책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은 훨씬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그가 대부분의 시간을 뭐를 하는데 썼을까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대부분의 시간은 통치 범위가 확대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하는 데 소요되었다. 로마 제국의 대도시에서 온 사절단을 영접하고 형사사건의 항소를 심리하고 지방 총독의 고충에 응답하고 개인의 청원을 처리하고 나중에 10년은 이제 와이프도 죽고 아이들도 죽고 아버지들이 죽고 큰 사촌들이 죽고 그러면서 전쟁터의 막사에서 이 책을 쓰거든요. 그 고달픈 삶의 한가운데서 쓴 거죠. 그리고 실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네. 그 섭정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원로원의 사람들의 결정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또한 나는 황제이고 실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보다 보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주제가 저한테 느껴지기로는 두 가지 주제였거든요. 네. 첫 번째는 자신의 화를 다스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 내가 관대하게 있어야지 라고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계속 다스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해서 죽고 나면 다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네.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되뇌이거든요. 네. 그걸 왜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했을 것 같아요? 그게 뭐 남일이 아니라 자기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라고도 생각했을 것 같고,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더 그런 어떤 힘듦이 있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저는 이게 아우렐리우스가 번뇌하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번뇌하고 좌절하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게 원래 명상록이 아니라 원래 제목은 자기 자신에게잖아요. 자기 자신한테 쓰는 글인 거죠. 근데 대부분의 자기 자신한테 쓰는 글은 일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쓰는 일기는 대부분 인물과 사건과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누구하고 무슨 일이 있었고 거기에서 있어서 나의 감정들, 생각들을 막 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거든요. 구체적인 사건이 없어요. 뭐만 있냐면 명령문과 잔소리만 있어요. 다그침만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이 부분 되게 좋아하는 부분인데 뭐라고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오늘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쓸데없이 참견하고 고마워할 줄 모르고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무뚝뚝할 것이다.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선의 아름다운 본성과 악의 추악한 본성을 받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본성도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과 내가 같은 혈족이나 혈통이기 때문이 아니라 같은 정신과 신성의 일부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나에게 해악을 끼칠 수 없고 나를 추악한 일을 끌어들일 수도 없다. 나 역시 내 동족인 그들에게 화를 내거나 그들을 미워할 수 없다. 우리는 두 발이나 두 손이나 두 눈이나 윗니와 아랫니처럼 서로 협력하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이다. 서로를 방해하는 것은 본성에 맞지 않는 일이다.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등을 돌리는 것은 서로를 방해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라누와 강변의 카디족 사이에서 머물며 네. 자, 왜 이거를 썼을까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정말 괴로웠기 때문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저 사람이 어제도 나한테 쓸데없이 참견했어. 저 사람은 저렇게 고마워할지 몰라. 저 사람은 저렇게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무뚝뚝해. 정말 미쳐버리겠다. 라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괴로웠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거를 괴로워하면서 욕을 하죠. 그리고 탓을 해요. 그 실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불만을 말하고 냉소하거나 자학하거나 이제 좌절해요. 근데 아우렐리우스는 그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오늘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다 그럴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그들과 나는 연결되어 있어. 우리는 그러한 본성도 갖고 있는 반면에 악한 본성도 있지만 선한 본성도 있고 그것이 그들이나 나나 다르지 않아. 그리고 내가 오늘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럴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서로를 방해하는 것은 본성이 맞지 않아. 누군가한테 화를 내고 등을 돌리는 것은 사실은 방해하는 것일 뿐이야. 라고 스스로한테 계속해서 일깨우는 거예요. 네. 얼마나 그런 상황이 많았으면 맨날 이렇게 일깨울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히려 황제라고 하는 뭐 칭호는 있지만 사실 해야 될 일들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정말 괴로운 황제에 저도 안 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네, 저도 안 갔는데 네. 어쨌든 네. 그 위치에 있는 거죠. 네.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을 하는 거다라고 저는 얻었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되게 인간적인 게 그런 부분도 있어요. 165페이지에 보면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싫을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하라. 나는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내가 태어난 목적의 일, 즉 내가 세상에 나온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을 하려는 것이라면 무엇을 불평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진 목적은 이처럼 이불을 뒤집어 쓰고 따뜻하게 지내기 위한 것인가? 이런 말이 있어요. 왜 이거 썼겠어요?
일어나기 싫어서 쓴 거예요. 네. 인간적이네요. 그러니까요. 입으로 뒤집어 게으름이 쓰고. 있었군요, 이분은. 그럼요. 당연하죠. 입으로 뒤집어 쓰고 이 따뜻한 데서 밖에는 전쟁터야. 이거 막사 안에서 썼다 그랬잖아요. 네. 바닥도 불편하고 춥고 바깥은 전쟁터인데 또 얼마나 해야 할 일이 많겠어요. 그리고 나를 기다리는 저 불평불만 많고 처리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일이 이렇게 산적한 상황에서 얼마나 일어나기 싫겠습니까?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자기 자신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라는 존재가 만들어진 목적이 이부 뒤집어 쓰고 그렇게 있으려고 만들어진 거야. 너 정신 차려. 근데 그 말 이후에 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제가 이제 아니면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진 목적은 이처럼 이불을 뒤집어 쓰고 따뜻하게 지내기 위한 거야? 하지만 여기서 있는 것이 더 편하다. 그렇다면 너는 일을 하거나 체험하는 대신 편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야? 식물, 새, 개미, 거미, 꿀벌이 각자의 일을 하며 세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이지도 않아? 너는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려는 거야? 왜 네 본성이 요구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려는 거야? 않으려는 거야는 저의 말이고 책에는 하지 않으려는 것인가? 그러면 답변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수면을 취해야 한다. 이게 아우렐리우스의 두 개의 자아가 보이지 않나요? 지금? 그럼요. 훈계하는 네. 사람도 있고 네. 그럼에도 그래서 방어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있는 게 더 편해. 하지만 우리 때로 수면을 취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 네 말엔 동의해. 하지만 자연은 먹고 마시는 것에 한계를 정한 것처럼 수면에도 한계를 정했다. 그리고 너는 그 한계를 넘어섰고 충분한 정도를 넘어섰어. 그에 반해 네가 할 일은 충분하지 않고 네 능력에도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어. 라고 이 두 개의 자아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정말 너무 인간적이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얼마나 일어나기 싫었을까.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일어나려고 하는구나. 사실은 중요한 거는 일어나기 싫고 따뜻함을 원하고 더 누워있고 싶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을 다잡으면서 할 바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것이 너무 감동을 계속해서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모든 쪽에 그런 면면들이 막 나와 있어요. 저는 이 부분도 좀 감동적이었는데 181페이지에 짧은 글이 나와요. 왕 역할을 하는 배우처럼 행동하지도 말고 창녀처럼 행동하지도 말라. 이거를 왜 썼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은 그날 자신에 대해서 되게 모욕감을 느꼈나 보다. 밤에 자려고 누워보니까 내가 오늘 왕으로서 존재했던 게 아니라 왕 역할을 하는 배우로서 존재했구나.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한테 되게 잘 보이려고 애썼구나. 그리고 여기 창녀처럼 행동하지도 말라. 이 말은 곧 환심을 구걸했나 보다. 이날. 그래서 누군가의 환심을 구걸하고 누군가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자기 전에 모욕감을 느꼈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또 한 번 다잡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페이지에 하나씩 이런 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동화될 수밖에 없고 그 세계가 보이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위대하구나. 이 책이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감동적이었어요. 이 판본을 읽고서.